함께 우리가 묵상할 주의 말씀은 다윗 감사를 도난당하지 않았다. 즉 감사를 도난당하지 않은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감사를 상실하고 더 나아가서 도난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난 새벽 주일에 늘 말씀을 언급했던 많은 내용이지만은 이 땅 우리가 사는 주일을 바라보면 죄의 종류가 1000가지 만가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헌법적으로 알겠지만은 이 당시에 우리 곁에 돌아보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너무도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맨 앤 다크라는 그 영화에서 그 영화에서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이 없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심판자와 날 지켜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악의 제동이 없다는 거지요. 악의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의 종류의 목록을 쓰면 수백 가지가 넘겠지만 중세 때에는 인간이 자행할 모든 죄악의 수천 가지 모든 죄악을 7가지로 분류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7대 죄악으로 모든 죄의 범죄를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암석을 해봤습니다. 자, 중세 때 인간의 모든 1000가지의 죄를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7가지의 범죄다. 이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교만, 둘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음식을 많이 먹는 탐식, 마지막이 정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분리하면 이런 7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또는 살아보면서 하나가 더 첨가가 됩니다. 교만도 큰 죄요,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도 죄지만 이 못지않게 인간의 죄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죄가 있다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을 열고 그 안에 증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망할 때 증오 있지 않습니까? 즉 원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주를 동반한 증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원망하는 일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책임을 전가할 때 원망이 있고요, 내가 한 실수보다 더 큰 책임을 받으면 마음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원망, 다시 말하면 증오를 포함한 원망이 마음에 있다는 것도 인생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독소가 아니겠냐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원망의 발원지가 뭐예요? 이것은 감사가 죽을 때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죽을 때 우리 원망이 넘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겠습니까? 감사가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갖고 있던 감사가 어떤 이유로 도난당하면 감사의 빈자리에 무엇이 생기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섭섭하고 뭔가 원망스러워서 우리 언어에서 정말 지옥이 만든 죽음의 언어가 나옴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고통을 줄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도난당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유입됩니까? 바로 원망이 유입되는 거죠. 이런 광야를 바라보세요. 애굽을 나올 때 감사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했던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킨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에 추격할 때 그를 홍해에 수상시켰던 기적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혹시 루머일지 모르고 과장된 소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잖아요. 직접 본 백성이 홍해 건너와서 여러분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은 모두 한 가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유효기간이 짧지만 원망의 유효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보지요. 지난 주간에 몇 번 누구를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해봤습니까? 그 원망이 정당한지, 그 원망이 정말로 합당한지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는 필요이상으로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감사가 도난당하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원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난예배 때 제가 설교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이 땅의 인간은 두 종류의 종류가 있다. 세상 모든 곳에 일한 일을 아무것도 기적이 아람인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시험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100일 동안에 남부님이 마지막 드라마에서 그 대사가 나왔다면서 이틀 후에 보던 자가 헛겠답니다. 아무도 안 봤구나. 100일 동안의 난군인가요? 난군님? 예, 거기서 마지막 회를 했었죠, 여러분들. 16회입니다. 그때 끝나기 전, 그 드라마가 좀 긴데, 끝나기 전에 그 세자 이율이 여에게 청혼할 때 일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일기에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면 두 종의 사람이 있다고, 기적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해가지고 보다가 좀 더 헛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감 먹다가 떨어뜨렸답니다. 놀래서.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내 곁에 모든 사소한 일을 기적을 볼 때에는 감사가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요만해서 이 땅에 뭘 줘도 기적과 감사를 모르면 우리 삶 속에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왜 아름다웠습니까? 그는 일평생 감사를 붙잡고 산 자입니다. 감사의 드러이 없다는 것이 다윗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감사하고 사소함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낄 게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의 전기는 7장 1절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자, 7장 1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 즉 다윗의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자, 지금 다윗이 전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즉 다윗 주위에 위험했던 적국을 지배하고 통일 왕국을 이뤘다는 거지요. 이제 다윗은 뭐죠? 하나님의 평안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염려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6장에서 70년간 빼앗긴 복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신종국가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몹대가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적을 다 제압해서 더 이상 전쟁에 도발되지 않는 평안 시대를 맞이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지요. 복귀를 찾아와서 백성한테 존중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이겨서 정부의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죠. 이른바 태평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법계 찾아왔죠. 9개의 적을 지배하여 통일왕국을 이루고 평강에 있어서 전쟁이 의미 없는 이런 태평성들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따는 거예요. 그때부터 향락을 추구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고 여인을 찾고 쓸데없는 여러분들 일을 만들겠지만, 정말 평강과 태평할 때 다윗은 향락과 죄 짓는 길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전 짓겠다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일이 풀리면 우리 한잔합니다. 뭔가 잘 되면 긴장이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슨해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직장 걱정은 재벌 3세 아들들 태어나 보세요. 원하는 거 우리는 노력해서 얻지만 그런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봤겠습니까? 땀 흘려봤겠습니까? 가반대 당하는 의뢰 고통을 느껴봤겠습니까? 얼마나 돈 벌기 어려운지,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기 쉽고 얼마나 돈을 쌓기 어려운지 이런 과정을 못 겪은 재벌 3세의 그 아이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염려가 없는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뭘 취합니까? 마약과 약물에 손댄다는 거지요. 연예인을 혼토하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모든 약한 자에게 폭력행하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편하고 힘어릴 때에는 그 힘을 우리가 선에 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여러분들 이런 전력가들로 빠지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모두가 완벽할 때 우리는 자칫 발을 헛딜 수밖에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게 죄에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는 뭘 기랬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백향목 국에 사는데 어찌 당신 집은 장막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당신이 복귀를 찾아왔지만 복귀를 모신 집이 천막이거든요. 당신은 텐트고 나는 궁궐인 거예요. 이것이 용납이 안 돼서 아버지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주의 기쁨을 구하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을 때 악으로 빠진 자가 있다는 거지요. 이른바 곰팡이 이론. 이런 곰팡이 알지요. 언제 곰팡이가 습니까? 좋은 온도, 좋은 습도입니다.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 꽃도 피지만 곰팡이도 함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많은 복을 줬을 경우에 이런 많은 복을 받고 나면 염려 근심 없잖아요. 이럴 때 그것을 죄 짓는 기회로 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복을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에 방한당하지 않고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 기쁘게 하면 제가 묻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성전 지키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길 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 다음에 곁에 있는 예언자 나단을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여 제가 양심에 걸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는데 법계를 모시왔죠. 왕이 되었죠. 적을 지배해서 이 국가 안녕을 주었죠. 경제에 부유로워서 우리 마을에 이른바 군비자가 없을 만큼 복을 받았는데 이런 복을 받은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준 하나님을 천막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양심에 꺼리낀다고 제가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게 하겠습니까? 이걸 제가 나단이가 너무도 기뻤던 거예요. 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나단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 왕이 당신께 많은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집지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걔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문에 안 나오지요. 그러나 다른 서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역대상 28장 3절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역대상 28장 3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납니다. 본문은 안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만 흘렸으니 너가 내일 위하여 전을 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평강의 은총이니까 전쟁을 통하여 피 묻힌 너에게는 성전을 키우보다는 네 아들 솔로몬이 졌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잠시 보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거절당한 겁니다. 여러분 나쁜 동기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많은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에 감사하여 내가 궁궐 구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니까 이럴 수 없다 해서 아버지 앞에 성전 짓고 싶은데 그 선한 동기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원망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인이라고 손도 피가 묻었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군인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짓는 건데 이런 말은 발로 맞겠지만 아버지가 노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거절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다른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돌려드리겠다는데 왜 이걸 거부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순간에 영적 위기를 맞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한 소원이 거절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소원은 아름다운 것이고 감히 사울왕 꿈도 못 꾸신 거룩한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거절당했다는 거지요. 뭘 느끼십니까? 죄의 일은 신중해겠구나. 제3자 볼 때 뭡니까? 참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시네. 당신 집을 주겠다는데 이걸 왜 거절합니까? 이러면 명분도 약하잖아요. 이런데 하나님이 그 바심을 볼 때 이 다윗도 상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보면 바라보세요. 절대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본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고 이걸 수납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 종을 알고 있는데 제가 당신을 거부했다 하여 저 마음에 원망하지 않고 상처 없다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다윗의 영성이 귀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원박 아버지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선한 마음을 아뢰올 때 아버지 거부할 때 내 선한 열정이 거절당할 경우에 혹 마음이 서운하십니까? 이럴 때 다윗은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다스 어떤 말씀 드리겠습니까?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결코 원망이 깃들 수 없는 감사의 넘실거림이 다윗 마음에 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단이 말씀한 거예요. 너 성전 지을 수 없다고. 이걸 다시 통구를 받습니다. 순간 아찔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단 통하여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보겠습니까? 7장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나니 쭉 설명하시면서 잘 보겠습니까?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제 나단에게 부탁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윗을 목장, 곧 아버지 목장이지요. 곧 양을 다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을 삼았고 다윗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래 신분 뭐냐? 베들레헴의 목자였습니다. 너를 택하여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 왕을 삼았다. 그리고 왕 삼은 이외에도 넌 전쟁에 진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적을 파하며 그리고 너를 모든 민족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 알려주었다는 거지요. 이걸 잘 볼 때 다윗은 뭘 듣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챙겨주신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에서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어요.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자기 영적 지위에 탈바꿈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로스쿨도 여러분들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그 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대학을 나와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대학을 나와서 로스쿨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분은 이 과정을 밟을 기회도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지금은 이런 신변변화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더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즉 인구 2만도 안 되는, 정확히 하니까 여러분들 3,600명이랍니다. 인구 3,600과 하는 이 마을에서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내가 목장 양물에서 널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았다는 뭐죠? 왕을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세운 다음에도 뭡니까? 적군이 우리를 위협할 때, 네가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원수를 파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어떤 자로 존귀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순간 다윗은 이걸 들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그래, 나의 낳은 것이 아버지 은총이었구나. 아버지가 철저하게 날 챙겨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챙겨주어서 목동에서 왕,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일상사 모든 물을 챙겨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님께서 아이가 급하게 고3 때 학교 갈 경우에 정신없잖아요. 밤새 왔으니까 미리 잠을 깨 음식을 만드시고 아이의 옷탈에 쓰고 아이의 음료 준비하고 거기에 메모하고 이걸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급한 아이가 나가면서 챙겨준 걸 갖고 나갈 때 누구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느낍니다. 챙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알 때 아버지가 성전 지을 때 고하는 것이 큰 실망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제까지 아버지가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챙겨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남과 비교할 때 혹 섭섭하게일지 몰라도, 남과 비교할 때 부족이 혹 있다 몰라도 아버지가 내 삶에 알맞게끔 아버지가 날 챙겨주었다는 걸 믿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면 감사가 상처받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챙겨주셨는가? 애굽을 나오게 했죠. 홍해를 건넜죠. 물 주었죠. 만나 주었죠. 적을 막아 주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비게이션 대에서 인도해 주었죠. 그리고 그 땅을 이김을 주었죠. 이런 모르고 회상할 때 다시 뭘 느꼈냐면 아버지의 손길이 철저히 개입돼서 날 챙겨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없다는 것을 다시 알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챙겨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을 기적으로 알면 이 땅에서 감사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한테 선호하는 게 집중을 하면 우리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남의 남편과 내 남편 비교할 때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요. 내 아내와 다른 여인을 바라볼게요, 여러분들. 남편도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아버지가 최선 주신 것입니다. 그 최선 발견치 못하면 뭘 줘도 감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내 인생을 챙기시는, 내 인생 전부를 개입해서 가장 완벽히 만든 그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하는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나랑 통하여 아버지가 날 챙겨주어서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 네 아들이 성전 지키지 말고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받고도 성전 짓고자 했던 다윗의 사람을 아스가 아버지가 성전 짓지 못한 아슴을 상수할 만한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다윗 언약입니다. 보겠습니까?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왕들과 함께 잘 때, 네가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 즉 솔로몬을 내 뒤에 세워 그날 경고케 하시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절을 건축할 것이고,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다음 쭉 보세요, 여러분들.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묵시대로 다윗에 고했단 말 나오죠. 어떤 걸 줬다는 거예요? 성전은 네가 짓지 못하지만 섭심하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 질 것이다. 그 대신 네가 이런 많은 복을 받고도 교만치 않고 시기하지 않고 네가 향락이 아닌 이 좋은 복을 받고도 뒤에 일 기회가 많더라도 네가 날 위해 성전 짓을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성전 짓지 못한 아심을 이길 만한 큰 복을 주겠다. 뭡니까? 향후 네 몸에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될 텐데 이 왕이 영원히 할 것이고 그 왕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후손들이 앞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왕권도 하고 이 민족도 멸망이 없는 영원한 약속을 주었다고 좀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도 교만치 않고 복을 받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선을 고백할 때, 성전 지켜서 고백할 때 비록 이건 고백했지만 아버지가 이걸 바라신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성전 못져 서운하더냐? 내가 더 큰 은총을 베풀어주마. 네 아이들의 이어질 왕의 후손의 위가, 왕의 보좌가,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여 이 땅에 풍기 없다가 아버지가 복을 줬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따르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다 듣고 나니까 18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그다음 말이 뭐죠?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룰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다 들은 다음에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목자인 나를 왕 삼아 주었습니까? 이것도 감당 못하겠는데 지금 나단 예언자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 왕의 보위가 구태달 중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의 위와 그 나라가 영원히 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목자인 나를 왕선 것도 결국 감사한데 이것을 적게 여기서 더 큰 복을 주어서 내 자식과 내 왕위가 영원히 갑니까? 이 복을 감당할 때 다윗은 너무도 기뻐서 말을 이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주었냐는 거예요.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 하나님이시다. 아까 챙겨주었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목적에서 왕된 것이 성은이겠습니까?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뭐지요? 네가 올라간 왕의 후손들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걸 바라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내게 왕된 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주었다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과분한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채워진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고 즉 마음을 조금 낮추고 겸손하면 기적이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목자에서 왕되고도 감당 못할 기쁨인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아버지가 더 큰 복을 주었다는 거지요. 네 왕은 그냥 왕이 아니다. 네 자식이 이어갈 게 끝없이 이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고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네 아이가 통치한 나라가 견고하여 결코 멸국이 없는 이런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다윗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받은 복도 큰 복이라서 감사한데 이걸 오히려 지킬 만큼 더 큰 복을 주었다고 이 다윗이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이거 볼 때 이걸 느낍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분을 만났어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나 만나는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택한 중에 있으면 있는데요. 선택의 주님이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내 이름이 기억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감사한데 그 뒤에 보시니까 말씀이 약속을 통해서 아버지가 성령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이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을 것도 감사한데 이걸 오히려 듣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풍성한 넘침을 아버지 함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주의 말씀을 받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시는 체험함을 갖게 주었다는 거죠. 옛날에 예수 믿게 한 것도 감사한데 이것을 오히려 듣기 위해서 아버지가 더 큰 품성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 섭섭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분한 은총으로 늘 함께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느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아다 핑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나님께 심판을 기다리다 뜻밖의 은혜를 만난 자라는 거예요. 뜻밖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났어요. 알고 보니 그 안에 구원이 그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혜를, 그리고 이끄심을 돌아가서 여러분들 부도 창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말한 거예요. 내가 목자에서 왕이 된 것도 큰 은혜인데 이것이 오히려 죽게 만큼 아버지가 더 큰 복을 줬습니까? 하고 다윗이 엎드려 감사할 때 그는 타락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0절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나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챙겨주신 하나님, 과분한 은총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신데 뭘 알아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 분께서 크게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제경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4장 9절 첫 단어만 4장 9절 준비되었습니까? 306면 준비 시작. 이제는 너희가 못 찾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 됐습니까?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보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902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아시오니. 우리 아버지가 안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시오니 제가 왜 성전 측을 마음을 아시오니 제가 당신의 거리 앞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재청해서 아버지 성전 측에서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내 마음 아시니까 이걸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요. 지금 필요한 것도 아시고요.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기도시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의 통을 통해 아버지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천부께서 아시나니. 아버지가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가 이미 인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오늘 말씀 말아보세요. 나를 챙겨주셨습니다. 나에게 과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날 아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정하지만 다윗은 이걸로 하나님께 견딜만한 힘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죄중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뭘 담아야겠습니까? 가끔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신다는 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좌표가 하나님께 향하면 마음만 아시는 그분께서 아버지가 복을 이미 예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만 병들어 있으면 아버지가 뭘 몸부림을 쳐도 아버지가 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호와여 종의 마음을 아시오니. 바울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에게 너희가 아신 바 되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는 한은 뭡니까? 당신의 지식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은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볼 때 남들은 우리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하시고 뭘 준비하시고 하다못해 내 소망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겨울이지 감사를 도난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소망까지 거부당할 경우에 그 다윗은 거절당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받은 은총을 잊어버리고 원망하지 않고요. 그는 나단이 했던 모든 말을 들으면서 세 가지 마음을 간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권자로 세우심 받은 것은 아버지의 챙겨준 은혜였다는 것이고요. 내가 왕 되어서 이김을 당하고 내가 성전 못 지었지만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내 위가 영원히 갈 거라는 약속을 줬기 때문에 왕 되고도 고마운데 왕의 위, 내 후손이 왕에 오를 경우에 이 위를 지키는 그 은총 때문에 아버지 과분합니다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도 오히려 적게 익으시고 더 큰 복을 주었다고요. 결국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무릎 꿇고 앉아 하는 말이 뭐죠? 아버지여 감사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죠? 이제 아버지가 종의 마음을 아시니 같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억지로 감사가 안 되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죠. 먼저 감사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들. 하지만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원만리가 백일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남과 다르게 한번 감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이제까지 무사한 것도 감사 이유가 될 것이고요. 남보다 못나서 여러분들 두뇌가 안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회 부정자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내가 돌볼 가정들과 내가 돌볼 직장들, 내가 일할 공간들 이런 많은 것이 마땅한 상식이 아니고 주의 선물로 인정한다면 이 땅 모든 것이 감사 이유가 된 기적의 일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분한 복을 주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아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하여 이번 주가 원망에 치고 원망에 눌려서 감사도 당하지 않는 진정한 승리가 이번 주가 여러분께 창구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